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8절, 12절, 43장 7절, 60장 1절,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일부 일문에 의하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장깔뱅의 영적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창시자인 성 이냐시오의 영적 모토 역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이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가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많은 부분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답지 않은 일을 벌인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수많은 범죄들이요 모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전제하에 저질러진 범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어느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 앞에서 인간성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염려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 때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어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요 공부에 집중하지도 않고요 그 연예인이 나오면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염려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답해드리냐면 그건 대단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 열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 아이가 지금은 누군가를 열광하고 푹 빠져 있지만 언젠가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 아이의 영적 성장은 크게 도약하게 될 거라고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것도 열광하고 놀라워하는 대상도 없고 BTS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 연주를 듣고도 심드렁하다면 그런 상태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경배가 섬김으로 이어질 때예요. 여러분, 경배는요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백세 철학자로 잘 알려진 김영석 교수님의 지인 중에 집안에 재산이 대단히 많은 후배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히 똑똑하고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분이 환갑이 다 되도록 평생 한 일이라고는 그 가문의 많은 재산을 관리한 것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영석 교수님이 그 후배를 불러서 이보게, 자네 동기들은 모두 다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보람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자네는 고작 집안의 재산 관리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 라고 했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그놈의 재산 때문에 제 인생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들을 경배하도록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물질을 경배하고 있다면 물질을 섬기며 그에 종속되어 있을 거예요.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을 제한하고 주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은 만일 권력을 경배하고 있다면 힘의 논리에 종속돼서요,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할지도 모르죠. 혹시 친지들과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원하는 응답 하나 해주시지 않고 요즘 교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을란다. 이런 분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종속될 뿐 아니라 그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존귀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하잖아요. 그럼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우츠무라 간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많은 일본의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회상하며 썼던 우츠무라 간조의 회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원마다 신이 있다고 진실하게 믿었고 신들은 자기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죄인들을 언제든지 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신은 내게 계란을 먹지 못하게 했고 또 다른 신은 콩을 금했다. 여러 신들의 제약을 다 받고 나면 결국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신들이 늘어나자 한 신의 요구가 다른 신의 요구와 충돌하는 때가 곧잘 생겼고 따라서 많은 신들을 만족시켜야 했던 양심적인 내 영혼이 처한 곤경은 참으로 슬픈 것이었다. 만족시키고 달래야 할 신이 그토록 많으니 나는 성마르고 소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나는 세상에 800만 이상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서약한 것, 화가 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 드렸던 수많은 형식의 예배들이 이제 한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신전 하나하나를 지나며 가슴을 졸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머리를 고추 세우고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신전들을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니 다른 신들은 내가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벌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내가 학교 가는 내내 즐겁게 웃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나는 콩과 계란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새로운 믿음이 가져다 준 영적 자유는 나의 지성과 육체에 건강한 영향을 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의 전 존재는 비로소 존귀해지고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그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는 우리 인생에 원리와 기초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죄란
네 가지 인생의 중요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이 죄이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 죄는요, 근본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한자로 죄를 어떻게 쓰냐면 넉사자 윗변에다가 아래에 안일비자를 쓰죠. 네 가지 관계가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죄를 범하는데요. 우선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 나 자신을 부적절하게 높이고 다른 이웃을 부적절하게 낮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 교만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여서요. 다른 죄들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죄라면 이 교만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날아오는 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인간이나 자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장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 때 비로소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동료 인간들에 대한 바른 이해도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 만물들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죄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도출되는데 죄란 하나님께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인간이 존귀하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연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밖에 취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이냐시오는 하나님께 대해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바로 알며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자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인생의 원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가 그렇다면 인생의 기초란 뭘까요? 인생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2024년 표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우리가 자주 쓰죠. 연예인들도 연말에 시상식 때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라고도 하는데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죠. 이번에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 가장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격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파스카 신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측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놀라워하는 겁니다. 와, 경탄하는 거예요.
경이로워하는 거예요. 어썸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편의 인간의 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영광이란 뭐냐면 그 자신이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삶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일평생 내가 얻은 내 영광, 내 자랑, 내 기쁨, 내 삶의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일 뿐이기에 우리는 영광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영광에 대해서 좀 감이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이냐시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기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초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욱더예요. 먼저 초연이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ndifference입니다. 이 indifference는 무관심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무관심이란 뜻이 아니고 그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편심이라고 해요. 아까 읽어드렸던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23번 원리와 기초 나머지 부분을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너는 나의 모든 선물들을 네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잘 사용하기 바란다. 그러나 만일 내가 준 선물 중 어떤 것들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들은 나를 대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네가 참된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내가 준 모든 선물들 앞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너는 너의 갈망을 건강이나 질병, 부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오래 사는 것이나 짧게 사는 것, 둘 중 하나에 고정시키지 말거라. 왜냐하면 나는 네가 더 깊이 나에게 응답하도록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의 단 한 가지 갈망과 선택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너는 너의 생명이 네 안에서 더 충만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요. 우리는 대개 건강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도록 부르실 수도 있고요. 가난을 통해서 혹은 실패를 통해서 또는 짧게 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충만하게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모든 가능성 앞에서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나 가난이든 성공이나 실패든 오래 사는 것이나 짧게 사는 것이나 그 어떤 편으로도 편중되지 아니하고 모든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육신이 아프게 하심으로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느 것에도 우리는 편중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인생의 기초 중 또 다른 하나는 더욱더예요. 라틴어로 마지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ore라는 뜻이에요. 2024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줄여서 마지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스라는 말을 익혀두십시오. 근데 왜 그냥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광이란 언제나 불완전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보다 더 큰 영광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마지스예요. 이게 더욱더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원어와 거의 같은 어순으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마지스예요. 랄레몽이라는 분이 이 마지스에 대한 해설을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우리는 완전과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 난 이제 충분해, 난 이제 만족했어, 난 더 이상 원치 않아 하고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드윈 윌슨 토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요. 만족은 우리의 원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만족하세요? 그럼 난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지스, 이 더욱더는 일종의 분별의 원리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B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럼 A를 하건 B를 하건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와 B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원리로서 더욱더 마지스가 사용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욱더의 의미는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만한 걸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니야, 그게 최선이 아니야, 너희들 조금 더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요나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나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불순종하던 요나가 순종하는 모습이 됐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요나가 하나님처럼 니느웨에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더욱더 마지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분별하고 찾고 선택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정의요고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으로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좋아질 테지만 2년간은 조금 불편한 시간을 갖겠는데 학교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학교도 어려워요. 이제 중학생들이 정의요고에 진학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2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니까요. 학교도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차 공간이 좀 줄어들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전에 없었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걸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관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더 불편하고 덜 불편하게 할까?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에 관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자가 직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냥 걱정 없이 편안히 잘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에 관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추구해야 할 게 있고 따라오게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추구해야 할 것이지 따라오게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잖아요.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원리와 기초를 든든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나의 나됨을 알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이나 질병, 부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오래 사는 것이나 짧게 사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응답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생명력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것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고난당한 성도님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재직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의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